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쓰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국문을 보내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빛 묵상 얼마 전에 역대하가 끝났죠.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죠. 역사의 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슬픈 비극 속에서도 역대기의 그 마지막은요 또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로 인해서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셨죠? 36장 21절에 보니까 안식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어느덧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간, 세상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만의 리듬으로 하나님만의 그 갑자기 돌발적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낙심될 때에도 항상 소망을 잃지 마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방 왕을,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예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세운 목자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는 찬송할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당연히 믿는 우리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도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말이죠.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이겠지,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 있지라고 알았지 그가 제대로 안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무너질 것이고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박제해 놓으셨어요, 예언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거 역사가들은 보겠습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겼기 때문에,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라고 역사를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다르게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요, 세상 역사도 다르게 보여요. 표면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추정합니다. 특히 인문학이나 역사는 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그 말씀의 결과, 말씀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으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살아남았을 때도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서바이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살려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치열한 경제의 세계가 아닌, 경쟁의 체계가 아닌 은혜의 생태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슨 서바이벌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든든함을 느끼고 보호받고 안식을 얻고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남은 사람들, 적은 무리들, 세상이 볼 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실패와 눈물 속에 있던 이들을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뉴스 보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정권이 교체돼도 얼마나, 한번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득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갑자기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이민 정책 하나 딱 바뀌면요, 삶이 그냥 뿌리째 흔들리고 그냥 터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비자 정책, 또 어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더니 우리의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가스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환율에 그냥 조금 오르고 내린 거에 확 좋아했다가 조금 또 그거 하면은 글쎄 실망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현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은요, 이제 70년이라는 게요, 그냥 70년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진짜로 한 70년 되거든요. 근데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70년 되면은 어릴 때 끌려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돌아갈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벌써 몇 세대가 지났겠죠. 그렇죠? 이제 그들은 이제 희망을 잃은 거죠. 아직 그래서 그들은 희망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왜 돌아가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일이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타이밍, 당황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또 이미 그렇게 해주셨던 그 흔적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사건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나 그 이루어질 날을 바라볼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씨앗 같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는 감이 안 오죠. 근데 어느덧 보면 쑥 자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될 날을 기다리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씨를 바라보고 씨가 올라오면 물을 주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다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뉴스에 막 일어나는 일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닻을 내리고 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예상치 못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셔요.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까? 우상숭배자고 다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조차 이게 감동하셨다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하면 흔들어 깨우다 혹은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나 왕을 일으킬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고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에요. 포용 정책을 썼거든요. 잔인한 제국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시아 이 동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영토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혹시 고레스의 그 원통이라고 하는 실린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비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바벨론에 끌려온 신상들과 백성들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 신들이 나의 장수를 빌게 하였다. 저 아카더를 다 번역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국에 끌려왔던 포로된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그때는 전리품으로 다 그 우상들과 신들과 금은 보화 같은 걸 다 모아왔단 말이에요, 제국들이. 근데 고레스는 특별하게 거꾸로 한 거예요. 다 자기네 민족들, 그 신전들로 돌려보내니까 얼마나 그 민족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사실 이해는 돼요. 어떤 포용책, 탕평책, 또 제국의 안정을 위한 또 자기 이미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충성하도록 만드는 아주 정치적인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할지 몰라도 성경책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머리를 잘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자극을 주셨던지 이게 작은 자극인지 큰 자극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자극을 줬다, 동기를 부여하셨다,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처럼 막 그렇게 표적을 주시면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 뜻이고 계획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 뜻이었네.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고레스 자신은 나는 관용을 베푸는 왕이야 라고 관용이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감동이다, 깨우심이다, 흔드심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뉴스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도, 영국 사회에서도, 세계에서도 지금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 중에 사고 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꼭 경건한 사람만 쓴다는 게 아니에요. 신실해 보이는 사람만, 헌신된 사람만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왕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두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이 너무나 충성되고 개혁한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왕 그 느고가 와서 나 너네랑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지나만 갈게. 저 아시리아랑 싸워야 되거든? 이러면서 좋게 메시지를 막 보내는데 요시야가 끝까지 덤비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그 이방 왕의 말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던 요시야 왕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 뜻에 맞다,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하셨다고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 푸시면 안 돼요. 끝까지 충성되게 모르면은 물어보고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 앞두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 손에 든 그 심판의 막대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로마의 시저가 엄청난 제국을 이룬 다음에 그 뭐 관계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도로의 확장인데요. 시저가 만든 도로를 누가 잘 활용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시저가 만들어준 도로를 타고 복음을 전했어요. 시저는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저의 덕분, 혜택을 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 우리가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도요. 크리스천들이 더 잘 활용하면 돼요. 그 유혹 빠질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내 자녀, 내 편, 뭐 우리 편, 우리 교단, 뭐 이런 사람 이렇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강물과 같아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 물길을 바꾸듯이 철도 레일을 바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거창하게 오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현재 제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예요? 지금 제일 세상에서 큰 권력이 누구예요? 어떤 나라예요? 예? 미국. 뭐, 트럼프. 또 누가 떠올라요? 중국의 시진핑. 그죠? 또 누가 떠올라요? 푸틴. 뭐, 젤렌스키. 네타냐후. 지금 한두 사람 때문에 지금, 그쵸? 나라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이라든지 앞으로 학업이라든지 앞으로 거주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어떤 연구비가 오고 가는 문제라든지 여기 진짜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 사람들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영국의 행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죠. 또 부동산 정책, 한국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상대적인 박탈,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실이라면은 뭔가 보상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갈수록 더 안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더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내 가족, 내 주변, 내 일터에서 저 인간은 진짜 꿈쩍도 안 내. 저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요지부동이네 하는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저 인간만 달라지면은 우리 회사가 달라질 텐데, 우리 학교가 달라질 텐데, 우리 가정이 달라질 텐데 하는 그 인물 있잖아요. 자, 눈 뜨십시오. 떠올리셨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도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부대 끼는 사람들.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회사의 상사나 교수님이나 학교 행정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랜드로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됐든지 도무지 답이 없다. 턱 막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을 바꾸시고, 지금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흔드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사실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 변화가 하나님 뜻에 과연 부합하느냐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처음엔 그러길 바라셨고 예고를 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할 때는 망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망하는 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무슨 기계 만지는 엔지니어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뚝딱 기적이나 떨어뜨리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가 또 역대기가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히려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나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처럼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제국의 정책, 어떤 인물, 사건, 배경,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선율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현대음악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루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그 리듬감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칼같이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면요, 흥이 안 나요. 음악이라는 게. 약간 거기서 언나가 있어야 사람이 친 것 같고 오히려 흥이 납니다. 그걸 그루브라 그래요. 리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까지도 활용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엇박인데? 라고 당황하는데 또 엇박 치고 들어가야지 음악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박자 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엇박까지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한 포인트에 내 인생이 가 있지 않을 때 결코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일하시니까요. 그렇죠? 이 세계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결정, 혹은 행정 서류하는 그 사람들의 때로는 실수, 혹은 귀찮아서 해주자라는 그런 태도, 예상치 못한 한마디 속에서도요, 그분의 손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일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구나.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사랑은 움직이는 거구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여기서 영이라는 건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의 그 처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처음 떨어졌을 때 모두가 막 환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고향 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거꾸로였어요.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때 나왔던 사람 중에 대부분들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마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민 1세나 1.5세, 2세들은 한국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절로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2세만 해도 한국 가서 살래? 못 살아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70년도 안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죽했냐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말로만 들었지 본 적도 없고 바벨론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또 청년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른 장년들입니다. 근데 가려면 900마일 가야 돼요. 900마일. 그리고 그 고향은 이미 폐허가 돼 있어요. 폐허가. 그래서 다시 거기를 갈 이유도 또 가야 된다고 그래도 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관용 정책을 피는 제국들이요. 의외로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율법 자기네들끼리 회개하면서 막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혹은 그 중에 관료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혹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벨론에 계속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귀한 자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그 민족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사명이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서 그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거는요, 귀환한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 오히려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자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은혜 받으면 자꾸 나눠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도 오면 좋겠고 이 사람도 오면 좋겠고 좋은 마음이죠. 또 초청하십시오 오라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자꾸 푸시하면은 올 사람도 안 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부터 은혜를 받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나부터 이 변화를 시작하자. 이게 성도의 태도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알아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단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들 때요, 또 많은 부분에서는요, 그게 뭐 죄짓고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감동받으면 그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거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에서, 여러분의 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런 자꾸 메시지를 주시거나 뭔가 마음이, 지금도 예배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꿈틀꿈틀한다. 혹은 이렇게 나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배 가운데 들 때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밖에서도 나가셔서도 삶 속에서도 그걸 붙들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용성, 또 기꺼이 힘들어도 말씀만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도 크고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라, 법, 제도, 정치, 경제가 머리 아플 때가 많죠. 복잡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역대 그 상하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찾으시니까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 교제, 함께함, 함께 일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죠, 그죠? 흩어져 사는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감동만 받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약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모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다 집 떠났어요. 또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떠나냐 머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더 머물러야 될 이유,
떠나야 될 이유를 하나님한테 또 고백하고 또 깨닫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70년, 때로는 400년, 때로는 더 짧고 때로는 하염없이 길어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기에 반응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70년 됐는데 왜 안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셨고요. 니에미야처럼 하나님 돌아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저 왕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머물든지 떠나든지 사실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가족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중차대한 일을 놓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바뀌어도 정책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떠나든지 머물든지 그 약속 가운데 머물고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브리스톨의 고아원을 이분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결단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돈이나 기부를 요청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무릎 꿇어서 기도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모임이 끝날 때 헌금 내라는 얘기 안 했는데 한 여인이 10실링을 당시에 내놓았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부부가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를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또 그에게 속한 그 고아 아이들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 브리스톨에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받았습니다. 그 빼앗겼던 그릇 하나하나 숫자 세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 오늘 보이시죠?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면, 그렇죠? 어떨 땐 너무 어이없이 망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요, 그 그릇 하나 세시면서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폐물을 막 챙겨줬어요. 그래서 금은 모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또 보내셔도요, 아, 이게 맞구나.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종종 사탄의 도구를 개입시킴으로써 유기된 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마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 믿는 자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행하시나 그 방식이란 사탄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하되 오직 허락한 만큼만 그는 성공한다, 형통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개치도록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사탄이 판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매개됨으로 간접적인 계시로 남는다. 직진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과 반역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또 때로는 넘어지게 허락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폐물을 챙겨주시듯이 놀랍게 축복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인 그 요인들, 그 팩터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역사를 보는 게, 세상을 보는 게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바이브하는, 생존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떨림이라도, 울림이라도, 감동이라도 있다면 그거 놔두면 다 식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한 가지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하길 떠나서 여러분 저랑 지금 지내시면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거 있죠. 근데 또 보면은 못해요. 작심삼일 되는 게 많죠.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뭐 큐티가 됐던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게 됐던 그 카톡방에다가 우리 성경 공부하고 나누는 게 됐던 각자가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새벽비 묵상이 됐던 그쵸? 마음 먹었는데 지금 끊어진 거 있죠?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니까요. 우리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